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 있고 체질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말씀으로 안내를 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에 딱 안테나를 세우시고 집중하시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이거구나 하고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또 나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든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단어가 바로 구원입니다. 왜 구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죠. 종교로 따지면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종교는요. 길이 많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불교들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주교는 또 천주교들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여러 타 종교에는 자기네가 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유독 아니 그거 길 아니야. 바로 이 길이 길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이기주의적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또 독단적으로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환난이 있어도 정확한 답은 한 가지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그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원죄에 빠져버렸어요. 종교는 원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딱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 그게 뭐 진짜 있는 일이야?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도록 만들었던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새는 공중을 날며 평화롭게 날아가며 살 때 새가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인간을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단절,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끊어지니까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죄가 뭐냐? 바로 죄인데요. 이 죄가 뭐냐?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딱 한 이유는 사탄이 네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줄 거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자, 죄는 뭡니까? 종교가 죄예요. 왜 종교가 죄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길이라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 길은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구체적으로 종교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교군 새벽기도 때 계속 그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부터. 우리 지금 이제 에스겔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죄가 뭐냐? 이게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자꾸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이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 주는데도 오히려 그런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불순종한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죄가 뭐냐? 지금 사람들은 뭡니까? 죄가 뭐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진리를 주셨는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요, 각종 종교를 가진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주 콧방귀를 끼면서 무슨 소리냐고, 꼭 예수만, 무슨 당신은 예수나 믿으시오, 나는 다른 거 믿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저주와 재앙입니다. 본인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세대까지 그 저주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녀가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봐야 돼요. 손주가 고통을 받고 저주받고 있는 모습을 그 할아버지가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요. 그럼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유 내가 참 덕이 없고 죄를 많이 졌어요 라고 말하면요, 가만보면 무슨 죄인데요? 아유 내가 너무 사람들을 막 험하게 말하고 또 남의 좀 헐뜯고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를 자범죄라고 생각해요. 자범죄, 자기가 실수를 해서 모르고 지었던 자범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길을 주셨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 소견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인데 그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속이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거짓말을 가지고 인생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현장에 복음을 못 듣게 해요. 진리를 전달하는 그곳에 진리가 아닌 것처럼 속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사단은요 살인자예요. 지금도 죽이고 고통을 주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 원죄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도저히 해결 안 돼요. 더 꼬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유교가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선행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기에 딱 묶여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권사가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고 이상한 자기 도덕적인 기준이 안 맞으면 정죄를 해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이미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교와 선행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지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게 답인 줄 알고 사람들을 계속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원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노력입니다. 사람의 노력이에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것을 이 원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죄 문제고, 이 문제는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러면 답이 뭐냐? 그 답이 뭐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아멘. 바로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처음부터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대적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강단에서 받고 또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선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는 참 선지자로서 모든 길을 탁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아직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지자적인 축복을 받은 전도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단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영적 플랫폼 아닙니까? 이 플랫폼은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저 롱비치 항구로 가면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들으려면 여러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플랫폼 선지자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고 또 치유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길이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제 피 흘리시고 다 죽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해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무덤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고 그 뒤에 양쪽 강도들은 안 죽었어요. 아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병사가 확인하려고 창으로 쿡 찔렀어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쿡 찔르니까 그 찔린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다 쏟아지고 물이 막 흐른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피가 있는데 피가 다 쏟아지면 물이 흘러요. 그만큼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짐승은 이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는데요. 사단 보고 대가리라고 해도 됩니다. 예. 이 사단의 대가리를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갖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 이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환난이 있었고 문제가 있고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태영한 렘넌트 초중고 대학 렘넌트들이 지금 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은혜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고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과 미국의 교회의 문을 계속 닫고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사단이 막 교회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자꾸 말 안 하고 세상에 말하는 교육과 세상에 말하는 성공 방법을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으신 거예요.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에 피 흘리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지역뿐만 아니라 다민족 살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딱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은 곧 믿음이랑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너무 현장에서 막 영접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너 예수님 믿어? 정말 믿어요. 그래? 그래도 영접해야 돼. 막 이렇게 해갖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영접 기도를 꼭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영접 기도를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 그럼 권사님들을 만나서 딱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딱 얘기하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맨날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그 권사님도 같이 기도를 따라서 영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나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8절 보니까 너희가 죄인인 것과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로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니까 영접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성도들에게 항상 고백하도록. 근데 처음 믿을 때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나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가져야 될 열매는요, 막 전도가 잘 되어지고 막 경제 응답이 넣어지고 너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방향이 또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럼 왜냐면 무슬림 믿는 사람이나 또 무속인 믿는 사람은요, 우리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해요. 우리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딱 새벽 기도 하시면 머리가 막 흥크러지고 막 이렇게 잠 막 바로 깨갖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빨도 안 닦고 막 새벽 기도 앉아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고 언약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은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났고 목욕 재개를 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귀신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탁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중심으로 그 중심 속에 언약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충성된 마음을 주십니다. 충성된 마음. 여러분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보면요, 아, 참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같네 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할 일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교사 하시겠습니까? 교사로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헌신하세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인생은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속에서 이제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그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그 전도 받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매를 맺고 누리고 승리하는 증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입니다. 소망. 제 막내 아들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 오늘 지혜를 계속 말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 소망은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질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중에 있을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고 렘넌트가 다 그랬다고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렘넌트이고 시대적인 전도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한 걸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한 주간 내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놓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도 평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충성되고 헌신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이 언약되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사단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